인생은 여러분 장거리 경주와도 같습니다.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가서 잘 맞춰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훈련 할 때도 제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완주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완주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중에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3분의 2가요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무슨 연유에인지 마지막을 영광되지 못하게 맺게 되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또 대내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 신앙적인 그러한 끝이 좋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 사람들도 돈을 쫓아갔는데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치적인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갔지만 그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80년도부터 30년을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 벙커버스터라는 미사일 6발인가 떨어뜨리고 나니까 정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이 영원하게 믿었던 그런 정치적인 생명도 그렇게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게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서서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장애물들을 주시지만 그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3가지,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yes,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not yet, 좀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better good idea,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1986년도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던 밥 윌랜드라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폭탄이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2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 밥 윌랜드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그러한 소망을 계속 붙잡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986년도에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고 42.195m를 뛰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일반인들도 다 잘 뛰기 힘든 그 구간을 얼마 만에 돌파했냐면 4일, 그죠? 4일 2시간 47분에 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날 당일날 다 이렇게 다 도착을 하고 꼬린 지점에 통과했는데 저 바빌론 2다리가 없으니까 저 2팔로 42.195m를 뛰어서 4일 하고도 2시간 47분 만에 저 꼬린 지점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빨리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주가 중요한 것이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빌랜드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나는 내 두 다리가 없다고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나는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바빌랜드는 뉴욕 마라톤 대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마라톤 대회에서도 계속해서 달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장애물을 돌파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베드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넘어서 끝까지 완주하라고 그런 격려의 말로써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를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바로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당시에가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심지어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나그네, 곧 디아스포라, 핍박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정황들을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될 때 이러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완주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는 깨달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또 건져내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완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희가 굳게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11절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권능이 셋의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그런 구조를 보게 되면 11절에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는 마치 부록과 같이 또다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의도가 보이게 되죠. 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눈도 어둡고 또 그리고 손도 이렇게 글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로아나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실라 중에 그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실라가 베드로를 도와가지고 이 베드로전서를 집필하게 됐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절까지 이 실라에 의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12절 말씀에는 이 베드로가 직접 이 흩어진 나그네, 고통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해 주는 말씀이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인데 거기서도 그 마지막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그 인생길을 우리가 바르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인생길을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방향이 되어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기초가 되어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신앙에 완주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만지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져주심의 은혜.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사건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꽃밭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여러분 쉬운 고난은 없죠. 아프지 않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에 비하게 된다면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면제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고, 아까 우리가 영광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영광의 힘, 성령의 힘이 임하니까 모든 걸 견디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또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한다고 말씀했죠. 그 영광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도 이기게 되고 기쁨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도 어려움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하반부 잠깐 고난을 받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의 은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액션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 카타티즈라는 헬라어는요, 마치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 계시지만 강 집사님께 부서진 것을 잘 고치시잖아요. 마치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고친다는 의미가 바로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가 고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져서 고칠 때 그것을 찢어진 것을 고친다는 단어 할 때 이 카타티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찢어진 거를 고친다는 거예요. 부러진 거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비록 우리의 뼈가 꺾이는 아픔이 있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져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액션은 무엇입니까?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의 그런 군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를 담대하게 풀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견고한 터전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피사의 탑 어땠습니까? 57m에 14,500톤이라는 데는 그 피사의 탑 그 설계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하를 깊이 파야 되는데 3m밖에 파지 않고 기울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깊게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견고하게 해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견고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견고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10장에서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것을 환상을 보여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바닥에 쓰러져서 기력조차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비전이 얼마나 컸는지 이 다니엘이요, 힘이 빠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손이 나와가지고 이 다니엘을 만져줍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거. 은총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한 손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뭐예요? 어루만져줘서 다니엘을 일으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만지심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권능이 셋의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죠? 권능이 셋에 무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 이 셋의 무궁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그런 능력이, 무한하고 또 영원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라고 믿고 또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가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연결될 수 있는가?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도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연결적인 그 방법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 현실 속에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 무한하신 능력,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낸 것이죠. 출애굽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내리셔서 그 바로가 굴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그러한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공동체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러한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동역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역.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는요, 혼자서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베드로에게 동역자가 누가 있었냐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이 실라가 베드로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를 쓸 수가 있었고 베드로가 사역을 잘 마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에게는 이 실라도 있었지만 마가도 있었고 그리고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져 있는데 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 교회라는 것을 함부로 말했다가는 발각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름을 어떤 그런 별칭을 써가지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요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혼자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로마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고 택하심을 받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목장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친구들이나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좋은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사람을 붙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종현아 남자는 새 여자를 만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엄마를 만나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장모님을 만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을 꼭 여러분들 세우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자기는 1981년도 이후로는 은혜 없이는 못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해가 바로 자기가 결혼했던 해였대요. 1981년도가. 그래서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게 됐는데 왜냐하면 자기 아내의 이름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1년도 이후부터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지금 몇 년째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몇 년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